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가 몸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증거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제목을 지었고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근거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가장 얻어야 될 것들 중에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신앙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믿음과 구원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 그리고 또 믿음은 무엇이며 구원은 무엇인가?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렇다면 행위도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쭉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서는 한 가지 딱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것도 믿음 위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빼놓고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 구원의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구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 뭐 두 번째 조건이 있고 세 번째 조건이 있냐? 없어요. 첫 번째 조건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행함은 사랑, 행함, 거듭남 이런 것들은 다 구원받은 결과예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성경을 거스르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반박하는 내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얻은 구원은 그 성경의 본질입니다. 분명히 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부속적으로 따라오는 행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성경에 누누이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분명히 있어요. 그게 성경이 없으면 또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구원받은 결과의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아니고 결과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헷갈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로서 어떤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하고 또 사랑하고 베풀고 하니 무엇인가 나에게 구원의 어떤 조건이 주어진다. 구원이 주어진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인가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 영원한 세계, 아브라함의 품속, 저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 이런 것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지금 현재성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믿음으로 얻었나니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축복을 말하는 현재의 축복,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는 현재의 축복,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뭐라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영적인 은혜, 또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들, 하나님의 전체 사역 속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붙잡아주고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줬던 지금 현재의 그 축복, 이것을 구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그 구원받은 증거에서는 선천적인 진인, 양심의 동행, 선행, 은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들, 이런 것들이 구원의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현재 나타난 구원의 증거들, 성령이 이끌어주고 성령이 깨닫게 하는,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이끌려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강단에서 선포되고 말씀이 전달돼도요,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야 돼요. 누가? 성령을 통해서. 근데 믿음이 없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며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에 부음받아서 역사하게 된다.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증거들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는데 과연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해야지만이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이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내놓을 수 있습니까? 당장 내놓을 수 있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뭐 수십 가지 어떤 단어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다 맞는 소리예요. 그러나 한 가지로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대답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받은 이제 증거들을 알아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 나타나는 증거들이 분명히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이 증거가 있어야죠. 구원받은 증거. 여러분, 뭐 학교를 졸업하면 학교를 졸업했다는 증거가 있잖아요. 군대를 다녀오면 군대를 갔다 왔다는 증거가 있잖아요. 자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다는, 또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있지요, 당연히. 그런데 우리 서면으로 서류를 주거나 이런 것을 주지 않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는 것입니다. 보여줄 수 없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증거들 속에 나타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칭의, 성결, 완전함, 믿음, 이런 것들이 증거 속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과연 칭의는 뭐냐면 용서라고도 하는데요. 뭐 칭의가 용서다 이거는 아니에요. 사실상 칭은 의롭게 되는 거거든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지혜에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러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준 겁니다. 죄의 덩어리를. 그래서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정의로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죄사함. 그래서 우리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의로운 거 아니에요. 죄 덩어리죠. 죄 속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만들어주셨어요. 그 보혈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행하시고 죽기까지 고통당하시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 이게 칭의예요. 칭의의 결과는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칭의입니다. 의롭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용서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기쁨이 계속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게 칭의예요. 이 칭의를 빼놓고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받쳐주는 조건들입니다. 앞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구원은 현재성이 있잖아요. 교회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번 받은 증거를 가지고 그것을 끝을 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죄를 지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또 한 가지는 성결입니다. 여러분 성결하게 살아오고 있다.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살아오고 있다. 의로움을 얻는 순간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를 받고 나면 성결해진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여러분 깨끗해지잖아요. 죄사함, 씻음과 같은 거거든요. 씻음. 그럼 깨끗해지. 의로움을 얻는 순간 성결해집니다.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고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마음, 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성결입니다.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있던 것들이 무엇들이 있었습니까? 교만, 분노, 악한 성향을 이제 내어 쫓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결은요, 악한 것을 내어 쫓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성결하면요, 성결의 불이 켜지면 어둠의 것들이 다 떠나갑니다. 어둠의 것들이 다 떠나가요. 성결한 곳엔 어둠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교만이나 분노, 악한 성향, 불신앙들이 성결할 때 다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죄는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있지 완전하게 파괴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칭의를 얻었고 성결하게 산다고 하지만 우리 속에는 반드시 죄가 있습니다. 죄를 억눌러서 활동하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언제라도 죄가 나타난 이유는 그겁니다. 활동하지 못하게 성결을 유지하지 못할 때 죄는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파괴되는 것은 아니다. 성령의 거스리는 육체의 탐욕으로 하나님을 거스르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삽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완전하게 죽으면 하나님으로 산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됩니다. 우리 속에 죽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고집, 교만, 고집, 분노, 악한 성향, 불신앙으로부터 나타나려는 모든 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성결할 때 이들은 절대 활동하지 못합니다. 성결할 때. 그런데 성결하지 못할 때 이들은 활동합니다. 다시 나타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성령을 통하여 악한 본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결을 통하여 거듭남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쾌락을 부인하게 된다. 성결하면요, 쾌락을 부인하게 되고 죄를 내쫓아요. 죄를 활동하지 못하게 묶어버리는 거죠. 성결할 때. 또한 완전함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 죄를 배척하며 온 마음을 채우고 영혼 전체를 채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면요, 죄가 활동하지 못합니다. 이 완전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채우라고. 그럴 때 죄가 활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죄가 활동하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에서 누락될 수도 있고, 또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될 여러분의 성결하고 거룩한 여러분들이 죄의 옷을 입고 죄의 덩어리로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던지면 영혼 전체를 깨끗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완전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완전함을 이루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지금 믿음에 파생되어 있는 조건들을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칭의를 살펴보고 성결을 보았고 또 완전함을 보았습니다. 이 완전함,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완전함이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럴 때 원수마귀는 이 완전함에서 사랑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흠집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입니다.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 믿음을 여러분들 내어놓으라고 하면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보여주라고 하면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고 외적인 감각기관으로 알 수 있는 것,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고 잡을 수 없고 보여줄 수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외적인 감각기관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내적인 감각기관으로만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초자연적인 증거, 초자연적인 시각과 지각으로만이 알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녹아지게 할 수 있는 것, 녹아지게 하는 것, 이게 살짝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조건은요, 칭의와 성결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칭의와 성결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믿으면 성결해집니다. 믿으면 의로워집니다. 믿음이 다 선행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의로워집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믿게 돼 있잖아요. 은혜를 주는 순간 의로워져요. 나에게 믿음이 들어요. 그리고 성결해져. 왜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을 때 죄를 쫓아. 우리를 믿게 했을 때 우리를 의롭게 하고 또 성결케 한다는 거죠. 그러면 죄가 역사하겠습니까? 역사하지 못하죠. 눌러버리는 거죠. 완전하게.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죄가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게 제일 성령 충만은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죄가 무성하게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파괴해버리고 만들어요. 어수선하게 만들어요. 병들게 만들어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일 자체를 다 어그러뜨려버려요. 뒤죽박죽 만들어버려요.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파괴하는 것, 죄의 마귀예요. 마귀가요, 나타나서 움직이면요, 다 흐트러져요. 모든 것이. 모든 기능들이 다 마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었을 때 너희들이 의롭게 살며 성결하게 살라. 그러나 믿음을 잃지 말라. 믿음을 잃지 말라.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입니다. 우리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빛을 비춰줘서 우리 마음에 비춰져서 우리 마음도 이제 성결하게 만들고 의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쫓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8절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아까 눈으로 외관적으로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다고 그랬죠.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야지만이 믿음이 보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한 것들,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으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 믿음도 볼 수 없는 것처럼 초자연적인 증거와 시각적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영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면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세계. 지금 세상은요, 하나님이 움직이지만 우리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증거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마음의 눈이 열려야지.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처럼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증거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신 것들이 막 보여져요. 이게 믿음이에요. 시간과 영혼 사이에 매달려 있는 휘장을 깨뜨려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면. 그래서 우리 늘 기도하면서 성령님,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 육체적으로 보는 육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열려야지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는데 육신의 눈으로는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마음의 눈이 열려야지만이 하나님의 증거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속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들이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를 붙잡으면 그 밑에 파생되는 칭의와 성결, 완전한 믿음, 거룩함, 이런 것들은 그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붙잡으면 그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구속함이 되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거룩함이 된다는 것은 느껴지고 보여지고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거룩함이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함께하여 성령으로 있을 때 우리에게 칭이 의롭다 하고
또 성결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일한 조건은 칭이었어요. 사실상 거룩하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그런데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워서 믿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교회에서 이런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나는 죄가 많아서 못 갑니다. 나는 술, 담배 해서 못 갑니다. 이걸 끊고 가겠습니다. 나는 예전에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교회 갈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교회 갑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의로워져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내용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닙니다. 믿으면 의로워집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에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도 술, 담배를 하고 술, 담배는 죄가 아니잖아요. 음식이고 기호입니다. 죄라고 볼 수 없어요. 음식이고 기호인데 내 몸을 망가뜨리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술, 담배 했다고 무슨 죄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죄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내 몸을 망가뜨리고 또 그런 거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남에게 행복함을 줄 수 있는. 그런데 잘못 생각해서 거룩해야지만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러 가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믿으면 거룩해집니다. 믿으면 끊어져요. 술, 담배 못 끊는 사람도 믿으면 끊어져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보면은 그 어떤 금연학교, 금주학교 이런 데 있잖아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뭐 몇 주 동안 4주 금연학교, 8주 금연학교 이런 금연학교, 금주학교가 있는데 가서 거기서 고립되어 있고 접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세상으로 내려오면 언제라도 내 손에 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실 수 있고만. 그걸 완전하게 끊어내야지만이 이 생각 속에서 끊어내야지만이 사람들이 말하면 인입니다. 인박했다고 해야 되나요? 성경에도 인박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이 박혀버리면 끊어낼 수가 없어요. 인간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만지셔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그 인박해 있는 프로그램을 만지셔야 돼요. 그래서 인을 끊어내버려야 돼요. 인을 차단하면 생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접하고자 하는 생각. 마약 중독이나 뭐 또 약물 중독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이 박혀있는. 그래서 뭐 잠시간에 멈춰있는, 특별히 그 교도소에 있거나 또 어떤 시설에 갇혀있는 사람들도 잠깐은 멈춰있을 수 있어요. 1년 동안, 2년 동안.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의지가 아니에요. 타의에 의해서. 그런데 나오면 끊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칭이 의로운 것이, 어렵게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으면 의롭게 된다. 그래서 먼저는 나와야죠. 주님 앞에. 사람들은 깨끗이 씻고 온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그 죄된 몸으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요, 믿음이 생기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면요, 죄가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엊그제처럼 이렇게 죄 속에 살았던 사람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요, 이렇게 씻음을 받게 됩니다. 믿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조건적으로 필요하고 시간과 기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칭의 위에 성결을 하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아니, 그것도 잘못된, 그것도 하입니다. 칭의, 회개 이런 것도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열매로 나타난 것들입니다. 회개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의 열매. 믿음이 우선이지 회개가 우선 아니에요. 이런 회개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 아니요. 틀린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회개는 그 조건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어요.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믿음의 조건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믿고 난 후에 회개하고 또 회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전에 회개도 있고 믿음 후에 회개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얘기를 들어보면 더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강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까? 성결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칭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에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았어요. 그럼 회개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주님이 구원을 선포하고 그를 구속함에 완전함으로 사랑으로 이끌었을까?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건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가. 성결하지 못하면 큰일 나. 의롭게 살아야 돼. 다 조건들을 붙이면서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붙여서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무섭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강도는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믿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면서 믿게 하고 그가 즉석에서 뭔가 했어요. 회개도 하고 회개의 열매도 없었으면 아무것도 없었으면 그는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별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믿음보다 더 아래에 있는 것이 행위예요. 오늘 얘기하니까 오늘 말씀 보십시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 선물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요 행위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막 선행을 막 베풀어요. 기부도 하고 막 선행을 베풀어요. 막 불쌍한 사람들 돕고 막 병원도 짓고 난치성 환자들을 막 수술할 수 있도록 돕고, 이건 선행을 베푸는 거지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선행을 베푸는 거죠. 믿음은 성결함을 유지할 유일한 조건입니다. 아까도 저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놓치면 오늘 모든 성결을 놓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성결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의로움을 지속되게 합니다. 믿음은 마귀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일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결이 무엇이냐? 오늘 행위가 무엇이냐? 너희들 선한 행위, 믿음 없이 선한 행위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세상 사람들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 많이 돕고 기부의 청사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지만 이런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아무도 성결함을 얻지 못합니다. 믿으면 성결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치기 전에 회개가 있었던 것처럼 치기 후에도 회개가 있습니다. 의롭게 되기 전에도 우리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회개하면서 의롭게 됐습니다. 그런데 의롭게 됐다고 다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아니,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칭의 후에도, 의롭게 된 후에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고백이 회개, 칭의, 회개. 회개는 계속해서 우리와 우리의 신앙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성결함을 얻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회개해야 돼요. 올바르게 이해된 회개가 선한 일을 지철한 것으로 모두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의로움을 얻는 후에 회개, 그 후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에서 떨지 않고 자기의 남아있는 모든 죄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구원파에서 말하는 한번 회개는 영원한 회개가 되어버린다고 하는,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 잘못된 구원관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를, 그러면 의롭다 함을 받은 후에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냐? 필요가 없다. 이미 해결은 우리의 영혼까지 다 해결이 돼버렸어요? 아니,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우리 과거에 지은 과거와 현재에 대한 부분만 해결가 된 것이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그 상태에서 해결가 안 됩니다.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또 회개를 통해서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남아있는 죄,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가 완전히 파괴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죄가 없어진 게 아니다. 우리 세상에 떠도는 것이 죄이며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원수 마귀들이 계속해서 죄를 투하하고 쏟아내고 내 안에서 드러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죄는 언제 나타나냐? 얘기하지 않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마귀는 그걸 끄집어내서 사용할 때, 남은 여죄라고 그래요. 여죄, 숨어있는 것들, 육체의 성향이 남아있는 우리 육체라고 해요. 육체. 육체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향이라고 합니다. 육체는. 그러니까 그 성향 속에 남아있는 죄들이 언제 나타났냐 이거죠. 우리가 믿음을 잃었을 때, 성결하지 못했을 때, 거듭 의로움을 하나님께 나타내지 못했을 때, 그 죄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서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고집이나 교만, 우상숭배, 불신앙, 이것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생활 가운데 말과 행위에 붙어있는 죄들도 있습니다. 말과 행위.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행위가 올바르지 않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말이 늘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얘기들만 한다. 말과 행동에 붙어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거 처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요. 하나님께서 하셔야지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나타나지 못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들은 뭐냐? 선한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이제 구원의 밑에 열려있는 열매들입니다. 회개의 열매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회개의 열매, 온전한 성결에 필요한 것들인데요. 먼저는 경건한 모든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죄에 노출되지 않게 되려면 이렇게 하라.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 또 건강에 허락한 그 음식도 할 수 있고, 또 절제하고 골방 기도, 주님이 허락한 성찬 참여하고, 개인 기도, 단체 기도, 가족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한 행동, 선한 행동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경건함입니다. 경건함.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이런 조건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조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과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를 베푸라고 했던 것처럼 아까 행위 나왔잖아요. 9절에. 행위. 사람들은 이 행위를 가지고 많이 말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사랑과 자비. 육체적 굶주림에 있는 자를 먹이고 영적인 굶주린 자를 돌보며 헐벗은 자를 입히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옥에 갇힌 자 병든 자를 찾아보는 것, 은들이는 사람들을 강건하게 하며 불쌍한 영혼들을 죽으면서 건지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게 하는 믿음과 회개의 크기는 절대 같을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라고 하는 곳에 은혜를 베푸라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라는 것입니다. 이게 경건의 조건이에요. 이 경건의 조건에 부합되지 못하면 믿음이 살아나지 않거든요. 믿음을 살리기 위해서, 믿음이 있기 위해서 이 선한 행동들을 통해서 믿음을 완전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9절 말씀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고, 이거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믿음을 더 경복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한 행동을 필수적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이거예요. 경건의 조건이에요. 믿음을 세우가는 경건의 조건이라니까. 이런 것들이 세워져야지만 믿음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믿음만이 성결과 회개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약속하신 신선한 증거와 약속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신명기 3장
13장 6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요. 그러면 무엇을 주었다고요? 너에게 생명을 얻게. 그러니까 믿음을 뒷받쳐져 있는 것이 또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어요. 그럴 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이 생명을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약속을 이룰 수 있다는 신실한 마음과 신실한 증거의 확신이 또한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하나님이 성경 속에 펼쳐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어지는 것. 그러면서 확신을 얻는 거예요. 이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면 그냥 빛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펼쳐놓은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럴 때 믿음이 더 성장하고 믿음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신성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니까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나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그러니까 주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주 안에서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을 한다 해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헛된 행위가 됩니다. 반드시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혼 속에서 이기한 역사를 전진적으로 하는 그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있기만으로도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을 지니신 분. 모든 사랑 안에서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증거를 찾으십시오. 주 안에서 바람과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을 얻게 한다.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예수 안에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매시 매순간 구하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동사가요 현재 진행형 동사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현재에도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구하는 얘기 주실 것입니다. 찾는 얘기 찾을 것입니다. 두드리는 얘기 열릴 것입니다. 믿음으로 찾는다면 반드시 찾을 수 있고 믿음으로 구한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선행으로 무엇인가 이룬다고 한다면 그는 아직 성결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행위로 여러분이 어떤 착한 행위로 뭔가 이루었다. 착한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는 응답해 주셔야 된다. 그건 아직 성결하지 못한. 성결하지 못한 사람은 뭔가 죄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내가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 이것을 보여주면서 기도의 응답을 바란다. 아직 성결하지 못한다.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열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기대하십시오. 믿음으로 축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으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듣고 반드시 응답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할 때 어떤 행위, 성결, 의로움, 어떤 칭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가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그 밑에 파생되어 있는 것들은 생활 가운데 믿음을 부추기고 믿음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확실한 증거들을 붙잡고 나갈 때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해질 것입니다. 더 성결해질 것이고 더 의롭게 될 것이다. 위대한 건축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시면 축복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들에게 점진적으로 구원을 이루고 가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며 선물인 구원, 그분께서 믿는 자에게 은혜로 베푸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생명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본질, 성경의 본질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 증거들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뒷단에는 칭의와 성결, 회개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을 더 완전케 하며 믿음을 성장시키는 제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마음의 성전이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견고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돌로 또 그의 터로 그의 반석으로 만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서 성장해가며 완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셔서 예수를 통해서 얻는 제사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늘 축복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